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수요일은 우리 자체 전도학교로 합니다. 목적이 우리 복음 기초를 계속 확립시키고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인 다락방 운동 전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락방 확산 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목적인데, 아직 다락방을 개인 다락방 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10가지 발판, 다시 기초를 얘기하는데,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건물 아무리 높게 짓고 그 안 인테리어 엄청나게 하고 그래도 결국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의 발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10가지 발판이 확실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우리 헬라어로 데오스 말인데, 그 약자가 그 대문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말이죠. 모든 종기 영광, 부귀 영화, 모든 정치, 또 경제, 역사,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우리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갈등 속에 있지만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나쁘냐 그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또 여러분 이런저런 육신의 병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두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약자죠. 크리스토스 할 때 X자.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구원의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림의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고합니다. 1.1하게도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모든 현장이 바로 그것이 섬겨지죠. 그게 하나님 관심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의 삶, 또 내가 하는 일,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죠. 그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죠, 성도. 그렇죠. 성도에 내 관심이 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선거지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신불신자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간 빨리 죽어야 되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는 결국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 이거를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죠. 9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 10번째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하나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게 10가지 발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3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성이라고 하죠. 존재성.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우리 성삼위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고 또 틀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단으로 정제가 됐는데, 근데 한국 교회가요 그걸 받아 지금도 그대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 교리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면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교회 뭐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고, 나는 하나인데 아버지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교수도 됐다가 대상에 따라서. 그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됐다가,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됐다가. 그게 양태론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명히 정제가 됐는데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각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신론. 삼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면 이 325년 니케아에서 확정이 됐어요. 특히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 그러거든요. 삼위일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몇 분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몇 분이라 그러죠? 한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그건 틀린 거야.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타나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렇죠?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에도 28장에 뭐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그 뭐지 28장 그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성천을 하셨어요.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에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죠. 양태론적 하나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원내스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내스라는 의미지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말하는 하나 그걸 보고 일실론이라고 하거든요. 일실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실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실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해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니케아에 해서 어떻게 결정된다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도 되지 않고 혼합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삼위 하나님 분리되는 것은 삼신론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각 분리된단 말이야. 그거는 삼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일체는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혼합도 안 돼. 혼합이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니케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양태론, 삼신, 우리가 이 뭡니까? 삼신론을 믿고 있어요. 또 혹은 일신론을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그냥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몇 분 계세요? 참 성경을 안 읽는 건 뭐는? 자, 로마서 보면 여러분 여러분 들은 지식과 얘기하지 말고 성경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자,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이게 이제 워낙 지금까지 그리 가르쳤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보십시다. 9절. 자,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렇죠?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심이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영이 우리서 거하신다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아시겠죠? 성경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계신다. 그렇죠?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심.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지.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시면 분명히 얘기했잖아. 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꿀죽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아시겠죠?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 양자의 영이 뭐죠?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속에 양자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까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계신다 했잖아.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때로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시겠죠? 동시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데 분리되거나 혼합되질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원내서라. 이해되시죠?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수준 낮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보다 더 수준 낮은 분이 성령님이고 전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능력도 같아요. 신성도 같아요. 모든 게 같아. 목적도 같아. 구원.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원내서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 존재성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엄밀히 따지보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에도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이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 단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그럼 목사님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네가 예수님 기도해서 못된 건 니를 기도응답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원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보면 하잖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이고 성령 누구십니까? 아 모르겠다 그냥 아무리 믿어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 성부 창조주. 그렇죠? 모든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그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면서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 그런 원리적인 부분을 우리 알아야 돼. 그래 혼란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 예수님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데나 기도해보라. 물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원칙 가르쳐야 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기도해야 된다. 그때 성령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상관없이 그냥 기도해라. 원리는 가르쳐 주되 그러나 상관없다 기도해라. 그러죠. 특히 이 잘못된 이런 성령론, 다시 말하면 보혜사에 대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이런 문선명,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야.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 지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래서 그 책 쓸 때에 보혜사 이만희 일어났거든. 그렇게 한국에서 막 얘기하니까 보혜사점 이만희 적어는 점 딱 찍어가지고. 그 자기가 나는 보혜사가 아니고 보혜사는 성령님이 있는데 이 책 저자가 내라 그 말이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혜사를 이만희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교회 있죠, 그죠? 그게 보혜사가 누구냐면 안산홍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지 그거는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15장입니다. 그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른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헬라어로 알로스, 헤테로스 이 말이 있는데 헤테로스는 뭐냐면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다른 게 그게 그런 다른이 헤테로스예요. 모양도 다르고 질이 달라. 그럼 알로스는 뭐냐면 모양은 다른데 질은 같아. 그게 알로스예요. 자, 여러분 이 종이가 헤테로스입니까? 알로스입니까? 알로스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질은 같아. 이게 원래 뭐죠? 나무야, 나무. 나무인데 모양이 막 종이가 된 거예요. 이 나무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세상에 이 나무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무인데 모양이 바뀌어서 종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을 태워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달라. 그래서 이 종이는 알로스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질은 같아. 근데 불을 태워버리면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아예 속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건 헤테로스라.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란 뭐냐면 모양은 달라.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야. 근데 질은 같아.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이만희나 안산홍이나 문수명 이런 것들은요. 모양도 질도 다 달라. 완전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보혜사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간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런 존재성도 알아야 되냐, 실제성도 알아야 된다. 실제성. 실제성은 뭐냐면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이론 공부했어요. 지식 공부.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어. 성령님 이런 분이야? 지식으로 알아. 실제는 없어.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은 지식으로 알고 있어. 이론으로 알고 있어. 신학적으로 알고 있어. 근데 실제가 안 돼.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맨날 책을 막 성령책을, 저도 마찬가지죠. 막 성령책을 막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물어봐서 목사님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다네요. 왜 못 받았죠? 책 읽는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속에 있는 성령은 그냥 책에 기록된 거예요. 지식이고 이론이에요. 신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책이나 이론이나 신학에 갇혀있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마가다라 앞에 임한 성령을 체험했다니까. 그래서 성령과 성령이 다르다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잘 알아야 돼. 아, 이런 분이구나. 그러나 역사는 뭐냐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체험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혹은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의 단해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연속성이 있어요. 영속설.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초대기 때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안전을 일으키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그래 한 거고, 지금은 그 성령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은사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 안 믿습니다. 주로 뭐 보수지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보수지 안에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특히 화란 쪽에, 우리 특히 고신에서는 원래 그렇게 믿었었어요. 근데 영속설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똑같은 역사 그대로 나오고 있다. 지금도 안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속설이에요. 그리고 안용복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믿었거든. 이래가지고 결국 목 잘렸잖아, 고신에서. 근데 두 가지 다가 맞습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단해설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언약이 성취된 그것은 단 한 번 단해설입니다. 그러나 거기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니까, 연속성.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전도자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 나서 복음 전하면 성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전도자들은 성령의 연속설을 다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했잖아. 그렇죠? 우리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이승미 교수인데, 저도 성령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믿었느냐. 초대교회 임한 성령은 단 한 번만 오셔야 된다. 그러나 그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은사도 인정하고, 저는 다 인정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또 체험을 했고, 물론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뭐, 약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승미 교수님이 성령론 교수야. 이래가지고, 그 뭡니까,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 노트가요, 노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펴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론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질문이 많았거든. 그래서 질문하면요, 이름 뭐야, 학번, 이름 뭐야, 딱 적어가지고. 야, 진짜 성령론 시간이 굉장히 막 재밌고 막 은혜 놓고 막 힘이 나야 되는데 막 긴장이 돼가지고. 교수도 긴장하고, 우리도 같이 긴장하고. 그 질문 절대로 안 한다, 막. 성령이 계시든 말든 그 신간은 점수만 잘 받아야 돼. 여러분, 그는 이승미 교수 같은 사람은 그거는 신학적으로 성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체험 못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전도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령의 세 가지 역사,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내조예요. 자,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내 안에서 성령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래서 우리가 아까는 혼합설을 얘기하면, 양태론을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 직접 한 말씀입니다. 그 한 본문 속에 성자, 성부, 성령 같이 나온다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하나하고 한 번밖에 없고 이런 그런 식으로 성경 믿으면 안 돼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월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압니다. 그렇죠. 막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모르지만요 성령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님 같이 살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부모님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알아. 그게 믿어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이, 자기 구원받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냐? 왜 그걸 모르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죠, 그죠?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왜 계시겠어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삶을 뭐 하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구원받은 성도를 책임져 주려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삶 책임져 준다니까. 근데 이 사실 안 믿으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책임져야 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인생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게 책임질라니까 대머리가 되는 거야. 그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뇌출혈 걸리고. 얼마나 신경 쓰면 뇌출혈 걸립니까? 자기 인생 그렇게 악착같이 책임지려고. 따라합시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능력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누가 책임지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책임지더래요. 그러려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꼭 믿으세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게 체험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계십니까? 그 체험됐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이 체험이 안 되고 안 믿어지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래, 맞아. 내 안에 계셔. 그게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은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쳤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품이다. 내가 보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라? 보증이 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은 네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알겠지? 내가 네 안에 있지. 그걸 성령이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품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도장을 보면 돼.
그렇죠. 도장 없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불량품이야. 그거 알겠죠? 도장이 확실해. 내가 책임. 예를 들어서 그거 먹고 뭐 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되죠? 보상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데나 가가지고 도장도 안 찍은 거 가가지고 불량식 먹고 이러면 막 병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 보상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은 성령이 우리를 인친 거예요. 인쳤단 말은 네가 구원받았다. 알겠지? 내가 너를 보증한다. 그리고 내가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 알겠지? 그거 보증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성령의 내주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삶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인도를 잘 받고 성인도 따라 잘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 성령의 역사예요. 뭐 저는 그런 체험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속삭이듯이 저에게는 너무 정확하게 탁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를 체험하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깨닫게 하시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20그 보면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면요 우리 IQ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깊은 걸 안다니까. 이거 알고 우리가 진짜 묵상 속에 들어가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절에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보내야 될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금식하며 성령도 받기 위해서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해야 될지. 그리고 가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만큼 성령은 굉장히 세밀하다니까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는. 저는 성령 인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인도를 여러분 체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이 성령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인도 안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인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다르게 말해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이 볼 때, 요셉 볼 때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가는 곳마다 막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역사하신 능력 주신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열왕기야 왕하 2장 9절에도 이걸 알았던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갑질에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왜? 자기가 엘리야를 다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능력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갑질에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하는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전도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을 붓겠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 빨래하는데 성령 충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목사님 성령 충만 받아 빨래가 안 돼. 그건 치유받을 대상이에요. 그거는 병들어서 그래. 그거는 내가 뭐 이게 뭡니까? 막 밥 하는데 막 이상하게 성령 받으면 막 다운돼 가지고 밥을 못 해. 그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요. 알겠죠?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이 없어. 그 오늘 성도들 가운데 능력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능력이 없느냐? 원래 나는 목사 능력이 원래 없어요. 아니요.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약속했잖아. 왜 능력이 없느냐?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 이건 내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수하시니까. 그렇죠? 성령 인도도 나는 성인도 받기 싫은데 성인 나를 인도해 나간다니까. 여러분 고생해서 그렇지. 성인도 못 받으니까. 고생을 했지만은 성인 인도해 나가신다니까요. 지나고는 깨닫잖아. 그 맞나 그랬네. 그래 말이야.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텔레비 보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임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달라 기도하셔야 돼. 반드시. 특히 전도자들에게. 그래서 능력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능력 없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능력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이 무슨 사람 살리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능이 나겠으면 나 내 능력 안 되니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에, 여러분 현장에, 그죠?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있다. 주의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근심되게 한단 말은 성령을 자꾸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탄식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제가 또 고생할 건데, 저는 잔머리 쓰면 안 될 낀데, 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될 낀데. 그 성령이 근심되게 하는 거야.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 성령 기쁘게 해야 돼. 성령, 자녀도 그렇잖아, 그죠? 딱 보면 기쁜 자녀가 있어. 아이고, 제가 말이야. 근데 늘 근심이 돼. 슬퍼. 걱정도 되고. 여러분, 그런 자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단 말은 뭐냐면 우리 원어상으로 보면 끄다. 불을 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이 계시는데 성령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 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뭐 감정적으로 떠오르라 그 말이 아니지만은 뭔가 모르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뭔가 마음이요 그래야 돼. 근데 성령 불이 다 꺼져 버렸어. 냉랭하고 그거를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소멸하다 말은 단절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돼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 성령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그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꼭 근심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성령을 절대로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세 번째 하나님 역사 성령 꼭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못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죠.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지금까지 3가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되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죠. 두 번째, 말세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예수 권능으로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미 권세를 우리 주셨죠. 그 권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가 되겠죠.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하노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 명하면요 귀신은 순종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라. 이미 멸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이런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안에 계시고요. 또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단 말했죠. 요한 1서 2장 20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 도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 인도 받으면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 땅을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됐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범죄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차단시키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문제 해결이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할 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 때 하는 능력이 임하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는 권능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우리 잠시지만 여러분 좀 모임 갖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또 업과 모든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